4월 첫째 주 셀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예배하시는 처소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는 할 수 있는 게임이 없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나눔을 할 건데요. 한 주 동안 강단이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옆에 분들과 나누거나 아니면 셀 가족들에게, 생각나시는 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너무나도 귀한 습관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처소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셀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셀라이프 다 가지고 오셨죠? 셀라이프 177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네, 거기 보시면은 죄와 죄의 지배 그리고 은혜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고 또는 큐티책을 보시고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의 지배 그리고 은혜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구원파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애를 기억하고 기념을 하듯이 자기가 구원을 받은 날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애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그리고 영원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기로 예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의 영적인 생애를 따지자고 한다면 우리가 영접한 날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복음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남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일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게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도 오늘 내가 당한 그 고난과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너도 오늘 고통스러운 날들이 되라. 그렇게 하십니까? 네가 도리어 나한테 선물을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기의 죽음과 함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셀 가족 모임도 못하고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릴 정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 어려움들, 고난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당했던 그러한 고통과 슬픔들,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당한 고난과 수치와 아픔들, 그거 한번 묵상해봐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주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그 십자가 위에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흐름대로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나 유행을 쫓아서 흘러가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기약대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하지만 맞는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힘든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맞는데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여러 가지 한계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맞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는 조금도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절대로 향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말이죠.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맞추고 향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더 이상 임금 노릇을 하는 이 사단의 통치 아래 여러분들을 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악의 통치 아래, 창세기 3장의 통치 아래 여러분들을 두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주는 이 세상 아래 여러분들을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왕 노릇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왜 이러한 시간표를 허락을 하셨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분위기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속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속이고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로 역사하는 이 사단의 통치 아래, 사람들의 말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의 통치 아래에 여러분들을 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간표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것에 오직하게 하시려고, 정말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것에 오직하게 하시려고, 다른 말 안 하고요, 다른 것 안 찾고요, 다른 생각 안 하고요, 기약대로,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를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것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시고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두신 것을 보고 은혜, 은사,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고요,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과 은사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와 조금도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12절과 20절 사이에서 이 용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견딘 것이 아닙니다. 살아야 하니까, 살다 보니까, 그래도 살아지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왔고요,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표를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하면서 절대로 낭비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에 여러분 이 시간표를 허비하지 마세요. 다른 말 안 하고, 여러분 정말 다른 것 안 찾고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직을 해야 할 것에 오직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179페이지 보면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셀가족 모임 해보셨죠?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찾는 건데요, 한 문제씩 풀어나갈 건데, 한 문제 읽고 같이 저와 같이 성경 구절 읽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답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한 10초씩 정도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는데 같이 하세요. 그리고 성경도 제가 읽는다고 해서 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로우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한번 찾아보시죠. 네, 뭐 10초까지도 필요 없다, 그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 혼자 읽고 있는 것 아니죠? 네, 이것도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쉽죠?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11절 세 번째 질문인데 또 우리가 얻게 될 복은 무엇인지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죠. 여러분 뭐 특히 긴 시간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쉬우시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완벽한 구원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만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흐름대로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서 여정을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문제가 여러분들을 우겨싸도 쌓이지 않은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답답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시면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이 당한 고통과 슬픔, 수치 그것을 짊어지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것을 여러분들이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증인 이거를 붙잡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네, 15절과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여러분 쉽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눔하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그러셔야 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볼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번에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렇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왕노릇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죄가 있는 곳에 넘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마지막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죄인됨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불신자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당연하겠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말 들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년째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또 헌신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형편도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죄인이라 하면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의 의의를 조금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의를 하나라도 주장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것 엄청난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당대에 엄청나게 만났으면서도 본인들이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의를 조금도 주장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처럼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증거다.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날마다 말이죠. 주님,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모직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전도자로 삼아 주심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 여러분들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도 보면 나올 건데요. 화면이 좀 작으시면 셀 라이프 큐티 책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편한 대로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없다 그러시면 기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딱 30초입니다. 제가 지금 옆에 시계도 갖다 놓고 딱 30초입니다. 자, 여러분 다 쓰셨죠? 쓰신 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잘 묵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이 당하신 그 아픔과 수치를 묵상하며 슬퍼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할 때입니까? 기억나시죠? 아시죠?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통치, 이 세상의 통치,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 그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여러분, 그 은혜, 그죠? 이것을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앞에 질문과 대답이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더 큰 은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시려고 이러한 시간표들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 기약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몰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집중이 아니고 집착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사용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세상의 흐름에 속아서 또다시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도무지 믿지 못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견인해 가시는 그 주님은 내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또다시 염려하고 근심하며 조급하여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비관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비관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견인해 가심을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귀에 들리는 것에 속고 내가 아는 지식에 속고 나의 경험에 속고 하나님 이 세상에 속아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에 집착하며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비관하고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들을 비관하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비관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작 영적인 싸움에서는 실패하고 있던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시간표를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사랑으로 최고의 은혜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집중하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에 주신 그 강단의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우리 생각의 모든 방향, 우리 모든 마음의 방향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하나님 오로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이제는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염려 걱정 의심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의 세상의 분위기로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 사단의 수준의 생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방향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맡기고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내 삶의 왕노릇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삶의 모든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후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